이 시대의 신앙인의 고민은 무엇인가?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서로의 고민을 해결하고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삶이 우리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며 교회 가운데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고민을 나눈다는 것은 유익한 점이라면 목사는 신자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신자들은 목사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가지 부언해 두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누구든지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식의 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신랄하게 지적할 것이고 어떤 때는 충분히 공감하는 동조를 해가되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매 주제를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어떤 개인이나 일부를 지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신앙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들과 목사의 고민을 나누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답하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자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여기서 제공되는 지면 상담은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답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신앙 수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강집사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집사의 고민은 주일 성수와 두 번째, 교회 행정 및 정치가 민주적이지 못함에 대한 인내에 대한 고민, 세 번째, 교육자와의 갈등을 고민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강집사의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신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의 기본적인 행위 중에 중요한 하나로 주일 성수가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일 성수 11조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습니다. 때로는 술과 담배의 금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가 왜 생겼을까요? 대부분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변경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공격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있어도 주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없다고 하면서 그런 성경구절이 있으면 자기들도 일반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항변을 합니다. 일반 목사님들도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 강조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날을 지켜야 하는지 명쾌하게 답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전통으로 지켜왔고 흐름이 그래왔기에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명분은 대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고 안식 후 첫날에 말이죠. 두 번째, 성령이 그날 감동하여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이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20장 7절 말씀을 근거로 주일 성수의 명분을 우리는 그동안에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날짜는 어느 날을 지키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골로새 1장 2장 14절과 10절에 의거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전부 그날을 정하여 모이기로 한다든지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하여 모이는 날에 모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이런 제 생각에 비판적이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모이기에 좋고 편리한 날에 모이면 됩니다. 다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과 그날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또 주의 날도 오늘날의 주일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있지 않느냐고 주장하신다면 그것도 좋다는 이야기며 그래서 지금 그 전통을 따라 지키고 있지 않는가 하고 답할 것이며 다만 그날이 아니더라도 모든 교회가 다른 날을 정하여 지키자고 해도 좋다는 이야기지 그날을 지키지 않으면 성경을 어기는 것이라는 식은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므로 한번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확실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벌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도적질하는 죄가 되어서라는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율법과 의식에 얽매여 있는 자세로서 그런 동기로 모인다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날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가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행정 및 정치가 민주적이지 못함에 대한 인내와 고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 집사님,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러하듯이 사람이 모여 단체를 구성하는 곳은 어디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근래에 많이 바뀌어 민주적인 행정을 하는 교회가 그나마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알 것은 민주적이라는 것의 한계입니다. 민주적이라는 말은 백성 중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정치법은 개정될 수 있으나 성경까지 위반해 가면서 민주적인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세상 정치와의 차이점입니다. 교회 행정은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정치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목사 혼자 의견대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교회의 혼란과 시험의 요소가 되지요. 사실 지금까지 교인들이 많이 참고 순종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거의 맹종 수준이었죠. 과거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시절에는 가장 많이 배우고 인도하는 입장이 목사들이었기에 대부분 목사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서 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보다 훌륭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만 목사는 처음 개척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팔방미인격이 되어야 하지만 왜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되게 세워질수록 파트별 일을 나누어 분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인들의 참여로 인한 책임의식과 아울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민주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수결이나 교인들의 의견만 주장하여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적으로 교회 일에 전심하는 목사님과 장로 등 중책을 맡으신 분들의 의견이 때로는 소수일지라도 기도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따라주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분별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더하여 목사들이나 중직들은 당신들의 의견만 옳다는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교인들도 방법은 다를지라도 교회를 자기 주의 종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행정이나 정치는 반드시 주의 종만이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착각을 이 시간부터 버려야 합니다. 하여튼 교회를 섬긴다는 기본적인 정신으로 돌아가 목사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걸릴지라도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누는 것이 상호간의 지혜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자와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교육자, 목사와의 갈등은 대부분 행정처리 문제나 혹은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말씀으로 인해서 주의 종과 갈등을 느낀다면 가장 좋은 것은 그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고 또한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교회를 쉽게 떠나야 되지 않고 머물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래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영악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으면 말씀과 상관없이 아주 쉽고 단호하게 격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본인의 결단에 따른 일이지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서 목사의 변화를 기다리며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 인내를 배우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그 문제로 고민과 갈등의 세월을 보내면 다른 쪽의 발전을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갈등의 요소는 항상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에 문제가 더 크냐는 차이는 있을정정 반드시 나만 옳은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편적인 경우를 예로 든다면 교역자 쪽의 일방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과 권위를 내세우며 자기는 성경대로 한다는 굳어진 의식, 그리고 나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신전 없다는 착각 등이 교육자를 경직되게 만들죠. 교회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자만큼 애타는 사람이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서라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는 종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역시 교회 안에서의 시험과 문제입니다. 따라서 목사와 신자 간의 갈등의 유일한 해결점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넓히고 형제로서 상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이지 말씀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면 단호하게 떠나서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말씀으로 인한 문제라면 단호하게 떠나서 자기에게 말씀이 맞는 것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행정이나 정치 문제라면 최대한 참고 견디는 훈련과 함께 가급적 교육제 운영 방침에 협력하셔야 하며,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대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안정되고 발전되는 일에 기둥 역할을 하되, 그 일로 인하여 자기나 상대에게 상처와 고통이 가중되고 더 이상 방치하면 교회 전체나 자기에게 덕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직접 겸손하고 정중하게 충원을 드리고, 끝까지 조화가 되지 않고 대립될 경우에는 조용히 결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느라고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가 나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더 빨리 그것을 떠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생각 자체가 아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나 신자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결코 어떤 인간의 자잘못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명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심을 명심하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나의 할 도리는 다 하시되 그것으로 공사를 하거나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인정과 판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믿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그리고 사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임새를 맡을 수가 없으니 이것이 바로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갈등을 극복하시는 길은 말씀에 깊이 젖는 생활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갈등이 생길 때 그렇게 자신의 삶의 갈등을 해결해 나간답니다. 아멘.